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알아야 될 7가지에 대한 세움북스에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책을 구입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드릴 테니까는, 그러면은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책장에 꽂아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임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직분자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은 다 들어 있으니까는 세움북스에서 나온 것인데 찾으시면 되고, 요것이 끝나면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알아야 될 7가지에 대한 이 책의 저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저자 가운데 한 분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책을 또 조그맣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PPT로 별도로 다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면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해주는 거는 저는 되게 엄청나게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에 대한 거, 찬송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공급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혹시 구입하실 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했는데, 기도라는 이 자체가 지금 스크린에는 우리가 오늘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것을 우리가 보면은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아마 제가 5개의 테마를 언급할 때에 기도가 대화라는, 이 관계적인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는 기도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한국인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을 때에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고 또 비는 것이 한국인의 기도의 특성이었는데,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 교인들 많은 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쉽게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새롭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면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문화가 다른 우리 쪽에서 한국인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은,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요청할 정도로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 안에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언약적인 대화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면 이 녀석이 반응을 안 해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얘는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막 쇼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지만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반응을 하면 서로 막 주고받는 게, 말은 아직 못하지만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얼굴의 그 근육의 움직이는 표정을 통하여 가지고 반응이라는 이 자체가 서로가 교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함께 기도가 반응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은요, 이런 방식의 기도는 어떨까요? 시편을 꺼내놓고 시편 1편을 읽으시고, 시편 1편을 다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을 쭉 읽고 그걸 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러한 대화이기 때문에 관계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저 6번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올라와 있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 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죄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해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의 모습이 없을까요? 죄의 모습이 없을까요? 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게 되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거룩성입니다. 나중에 예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시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왔을 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연약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는 이 비참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은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저께
아내와 싸웠어요. 내가 어저께 남편과 싸웠어요. 회개합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거, 비참한 내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이런 부분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부분에 피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의 연약함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비참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기도가 그래야 되죠.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를 또 한 번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를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안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맨날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이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 자, 여러분들 다 옳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는 이 비참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세속적인 어떤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늘 일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되니까는 어떤 교제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도는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까? 나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게 되면 영적으로 공허해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공허해진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이죠. 구원 받았지만 영적으로 공허하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지니까는 나중에는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받는 거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이 막 거의 유튜브예요. 거의 유튜브를,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운동하면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고 다들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가지게 되고 다 갖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유튜브의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는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자체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할 적에 그 기드온이 타작마당으로 그 포도주 틀을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고, 또 하나는 설교입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없으면은, 설교가 없이는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를, 정말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제일 많은 게 설교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성찬할 때. 왜냐하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진행될 때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설교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공급을 못 받으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안에서 믿음이 막 쫙쫙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가 약화가 되게 됩니다. 성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교통이 됩니까? 제가 오늘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포도주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례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자, 교회는 주보를 통해 가지고 몇째 주에 성찬이 된다고 공고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와봤더니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찬이 있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겠습니까? 초기의 기독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매주일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성찬은 영적인 기본이었습니다. 그 성찬이 영적인 기본인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떡을 먹는 거하고 잔을 마시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예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 성찬 안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을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을 굳게 세워갑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말씀과 성례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 기도라는 이 자체는 교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자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이나 성례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이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은혜를 받는 이 통로인데 이 3가지가 잘 작동하는 성도는 그 믿음이 은혜 가운데 풍성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작동하면은 그나마 영적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3가지가 다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막혀버렸다면은 영적인 심장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뚫려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뚫려 있을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의 도움도 아니에요.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펼쳐놓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악한 영이 침투를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교통하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전과 똑같이 동산에 찾아오시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기도하러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아유,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내용 좀 써주시죠. 그래, 내 써줄게.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성령님이 옆에 주면서 자, 이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해요. 목사님, 또 성경입니까? 아니, 그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을 무엇을 찾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의 주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확증을 주셔요. 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오늘, 자, 그러면 설교자인 제가, 저를 예를 들을게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자, 사사기서를,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두 개를 막 번갈아 가면서 읽거든요. 지금 구약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어요. 신약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설교 한번 하고 구약 한번 하는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야 돼. 설교를 하려고 사사기를 새벽에 이제 읽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사사기를 읽는 중에 쭉 읽으면서 지나가다가 딱 큰 용사여 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성경을 더 이상 읽지를 않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그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큰 용사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놓게 되죠.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큰 용사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마음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거 아닙니까? 어렵고 지칠 때에 다른 말씀은 안 오는데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가지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는 그 영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게 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적에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고 와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를 할 때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것은 그냥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 한 편 읽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사실 아뢰는 것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자기의 소원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되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뢰는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사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먹을 것을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어떤 차이냐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뜻을 원하는 이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저급한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주 높이 계셔요. 아버지는 아주 높이 계신데 아주 높이 계신 그분이 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땅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가게 되면 기도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청을 했을 때 알려달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이런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원 문화가 한참 성행을 할 적에 70년대 말 80년대 초 기도원 문화가 성행을 할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저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해. 왜냐면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저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는 기도를 안 해. 그 누구의 공로예요? 기도한 자기의 공로죠. 기도는 이런 비교의 공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면, 비나이다의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의 과정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봤죠. 기도 많이 해보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지? 응답을 안 줄 땐 또 성경에 가게 되면 내가 욕심으로 쏘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어떤 게 내 욕심이지? 막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막 끈질기게 기도하죠. 심지어요, 청년 시절에 새벽에는 주일날 새벽에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죠. 토요일 날도 새벽에 같이 참여하고 주일날도 새벽에 참여. 이틀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몇 명 안 되니까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요.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 끈질기게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딱 중단이 되고 문 열고 문 닫고 나가시는 소리가 들리면 한 5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기도를 그쳐요. 그러면 저한테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이런 선한 경쟁도 아니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저 혼자 어떤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근데 이게 평신도 때 그랬던 것뿐만이 아니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딱 됐을 적에 채플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숙사 생활할 때에는 새벽 기도를 항상 해요. 채플 때에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배고파서. 근데 새벽 시간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은 5시 반에 끝납니다. 5시 반쯤 되면 끝나고 식사 시간이 7시 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럼 그 전부 다 신학생들 아닙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 내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기도하는데, 해필이면은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또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 둘이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저쪽에서 기도가 끝나기를 서로 마지막에 가면은 저쪽에서 빨리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렇고 저쪽에서도 저를 볼 때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둘이 그것이 같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나중에 새벽에 끝나고 아침을 밥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야, 김전도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침밥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를 끝이는 사인을 주겠다. 어떤 사인이었더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기도하다가 그 찬송을 부르면 내 기도가 끝나는 사인이니까 김전도사도 기도를 끝내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서로 경쟁심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라고요. 근데 하나의 유익은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나중에는 즐거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분명 경쟁이었고 다툼이었지만은, 영적인 어떤 다툼 속에 가지만은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니까는 굉장히 유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호흡소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저 사람 빨리 기도 끝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 기도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죄인이 그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스러운 그 왕하고 대화를 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죄와 비참에서 긍휼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기도는 성전. 자, 우리가 기도라는 이 자체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역만리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창을 열었을까요? 거기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성도들, 이거 성전은 교회이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성전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셔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자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교통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나 기도하셔도 돼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마셔요. 차 안도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도 성전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보통 성도들이 향을 피우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이 나옵니다. 분향하는 것.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향을 피운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피운다는 이 자체는 기도라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교제인데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론이, 자 여기 보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침마다 저녁에도 항상 이 향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들은 넣지 말라 그랬어요. 즉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다른 생각을 넣어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을 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향을 피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향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라는 이 자체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녁에 새롭게 다시 불을 지피듯이, 유대인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유대인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도 하루의 시작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기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결론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데, 그 특별함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됩니다.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서로 쌍방의 교제가 되는데, 안 보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일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 우리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만 잔뜩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하면서 막 이것저것 달라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달라고 했는데 뭘 달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 그분이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호흡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도 하나님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그냥 막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음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었던 것들 다 여러분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좋은 것들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쏟아부으세요. 쏟아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방편으로 기도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기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게 원하시는 건지 알게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요, 뭘 압니까?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안 주면 떼쓰고 울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크게 되면, 자라게 되면은 왜 이거를 안 주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떼도 안 써요. 오늘날 성도들은 울지도 않아요. 뭘 그렇게 편안하신지, 뭘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기도를 이 부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예.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셔요.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잡아줄 것입니다.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 것도 알려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각양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참한 우리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